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복습 잠깐 하고요. 금방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들어가는데 3번을 할 겁니다. 처음 할 게 오늘 예수님 나심과 탄생에 대해서. 그렇죠? 다음번에는 공생애, 그 다음번에도 공생애, 그다음에 이제 그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 얘기할 거고요. 성육신의 의미.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크리스마스 아동부 이야기 되는데 태어나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이게 어른 성경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성육신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거두절미하고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복음서 비교죠. 사복음서를 읽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통 비슷해서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 기원 후 주후 65년경에 태어났고요. 쓰여졌고요. 로마에서 로마 그리스도인이 핍박당하니까 그걸로 인해 급히 쓴 게 마가복음이었다. 그래서 로마 황제라는 비교했을 적에 종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 그렇죠? 그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동시대에 쓰여진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마태랑 누가복음이 같은 연도에 쓰여졌어요. 자, 마태복음은 67년입니다. 사도 바울 죽은 다음이죠. 로마 유대의 혁명이라는 때였죠.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죠? 왕이죠. 그냥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왕과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님이니까 나라에 대한 것이어서 다윗의 왕조. 그래서 그 다윗의 새싹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었고요. 마태복음은 나라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동시대에 쓰여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죠? 헬라인들, 유대인 외의 헬라인들,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봐.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공감, 너희의 아픔을 다 하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많이 쓰여졌고요. 소상이 적은 것 같다. 처음부터 소상이 적었다. 요한복음은 완전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쓴 이유가 뭐죠? 단 2글자로 고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꾸만 카타쿰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힘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한 질문으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제 7가지 예수님은 나는 뭐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그것을 쓴 거라고 했습니다. 요 포인트만 아십시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알아도 그 책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이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나머지 비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오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탄생,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울리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나요? 모르겠나요? 예, 모르겠는 걸로 조금 울리는 걸 빼려고 했는데, 자, 이 정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 걸로. 자,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보기 전에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걸 물어봐요. 아동부라든가 이게 교육부에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항상 알려준 거.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셨나요? 맞긴 맞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보면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밖에 없어서 그 방법을 택하신 거고 그 앞에 선행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관계 회복. 여러분 오늘 포인트 이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그것이 왜 관계 회복이 필요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처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첫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줄까요? 먹거리, 그 삶에 필요한 거,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라고 불리는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밥은 한 번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죠. 계속 먹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먹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열매라는 건 먹거리,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속돼야 되는 거,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닌 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 복,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뭘 드리죠?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적에 우리가 참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죽지 않는다. 딱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관계를 사람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유지할 수 없었죠. 뭐 때문이죠? 그렇죠. 답을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관계가 바로 오늘 나오는 말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은 뭐죠? 아시는 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맺을 적에 우리는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복입니까? 돈은 살아갈 수 있지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맨날 하고 돈 필요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그 모든 게 다 내 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하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임마누엘이 복이구나.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관계에 있구나.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죄 때문이죠.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싹 끊어버려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못 들어간 이유도 그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시대 때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열어봤잖아요. 다 죽었죠. 그것도 왜냐?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태양이 있는데 인간이 뭣도 모르고 걸어 들어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죠.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쫓겨내는 것이었어요. 너 나랑 같이 있으면 죽어. 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있으면 죽어. 쫓겨내신 거죠. 근데 이것이 쫓겨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사망 선고가 같습니다. 복이 누구한테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이 함께 하심이 단절된다는 거. 우리도 늙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처럼 생명나무라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히 임마누엘을 이루고 있지 못해요. 죄에 있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함께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것이 지금의 죄인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핸드폰도 와이파이로부터 멀어질수록 신호가 끊기잖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죽고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의인의 삶,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은 악인의 삶.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풀 것이 있지 관계를 회복하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대체 어떻게? 인간이 먼저 회복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되겠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 관계 회복을 하려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 만들려고 그러고 그때만 사람 어떻게 했죠? 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속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나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뭐 그러는 거예요. 왕을 시켜주세요. 왕이 됐잖아요. 왕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칼빈은 사람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조그만의 규칙도 못 지키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전적 무능이라니까요. 도저히 이게 이 상태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성육신밖에 없었어요. 성육신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간극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죄로 뚫을 수 없었던,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었던 이 죄를 처음으로 뚫고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죠. 그것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뚫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을 뚫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우리도 따라가자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임마누엘이 됩니다. 누굴 통해서 임마누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뚫고 갔으니까 예수님만 뒷공문에 쫓아가면은 그 임마누엘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한다?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 주님만 따라가자. 주님만 따라가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임마누엘,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게 곧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요 복이다. 이거 복음적이죠. 예.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마가복음의 종이요, 뭐 사람이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정통적인 시각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뭐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권을 회복하려는 왕의 귀환입니다. 내가 왔다. 성전에 들어가시죠. 이게 뭐예요? 왕의 귀환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타국에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 그 뭐예요? 성육신하셔서 왕의 귀환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 때렸죠. 그게 다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왕의 귀환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맺는 핵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니 아브라함이 뭐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봐야 되는 거예요. 22장 18절에 봐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이삭을 죽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그만해라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느라 하면서 축복하시죠. 그때 축복이 뭐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 사건을 통해 모든 전 인류가 복.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얻을 것이다. 임마누엘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자,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뭐냐?
다윗 언약 알죠? 다윗이 하나님께 참 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아 너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라면서 했던 그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나라죠.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 왕의 귀한 다윗 같은 왕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임마누엘과 왕의 귀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라고요? 임마누엘과 왕의 귀환. 나머지는 잊으셔도 돼요. 그렇죠? 임마누엘과 왕의 귀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왕의 귀환은 왕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은 왕의 귀환이다. 자, 그러면은 벌써 성육신의 의미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잠깐 정신 놓으셔도 돼요. 네, 갑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스몬 왕조 아시죠? 유대인의 그 나라 잠깐 있었던 하스몬 왕조. 그 왕조가 멸망하고 이제 이두메라는 것은 요 북쪽에 있는 거죠. 이두메가 요쪽에 이두레고요. 이두메가 유대 땅일 겁니다. 유대 밑에 쪽에 거기 있었던 이제 돈 많은 그래서 로마의 로비를 많이 했던 이제 헤롯이라는 그 가문이 이제 왕권을 주게 됩니다. 솔직히 왕은 아니고 총독이었는데 헤롯 2세 때 지가 왕이라고 높였어요. 근데 하도 돈 잘 바치고 말 잘 들으니까 로마가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해서 호칭은 지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유대의 왕이 있으면 안 되죠. 황제가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헤롯이 죽고 헤롯 2세 때 헤롯 대왕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유아들 학살한 그 2대 헤롯 대왕이 있을 적에 로마 아구스도 황제 때 이때 시대입니다. 동시대죠. 로마에는 아구스도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유대에는 헤롯 대왕이 이걸 다 다스리고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 사가랴 대제사장이면은 이 사람은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의롭다 하나님께 온전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렇게 신실했던 얼마 남지 않은 대제사장 사가랴가 있었고요. 그의 안에 엘리사벳이 있었죠. 둘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자녀가 없어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돈도 많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제사장 사가랴가 자기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도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 앞에서 큰 자. 하나님께 큰 자가 뭘까요? 돈 많은 사람? 몸집 큰 사람? 힘센 사람? 아니죠. 하나님 옆에 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큰 사람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힘들지만 세례요한이 어디 살았죠? 광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바로 사명을 벌써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명이 뭐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 에스네파의 사명을 주신 거죠. 벌써부터.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래요. 그러면 그게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사역이었대요. 구약에 있던 엘리야가 지금의 요한, 네 뱃속에 있어. 네 아내의 뱃속에 있는 게 바로 그 엘리야야. 그러면서 진정한 사명은 뭐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 준비가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좀 길어지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확실한 게 있거든요. 준비. 그 준비는 다음 주에 넘기겠습니다. 자, 일단 하고요.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자, 6개월이 지나서 나사렛이라는 북쪽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냐?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그 구원 사역을 책임질 것이 바로 너가 낳을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 구원하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그 될 건데 이 주황색 글씨,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왕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이 가브리엘이 해준 말인데 구약 성경책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바로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말, 내 몸에서 날 내시가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우리라. 그 똑같은 말을 가브리엘이 한단 말이죠. 즉 옛날에 다윗이 말했던 그 왕이 지금 예수님이셔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35절에 성령으로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 그 말씀했던 메시아가 내 뱃속에 있구나.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일을?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 꿈꿨나? 막 이런 거죠. 그에게 흔적이 보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그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엘리사벳이 친한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사벳을 걸어서 35시간, 40시간 그럼 하루에 10시간씩 걸으면 3, 4일은 좋게 걸어야 되는 거리를 여자 혼자서 걸어가지고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거예요. 막 기뻤다는 거죠. 너무 기뻐서 엘리사벳이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그 아이를 태중에 있다면서요. 이게니까 엘리사벳이 더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 적에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더 기쁘다 뛰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너무 좋았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리아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말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서 그것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의 뜻하신 게 점점 확실해져 가니까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말을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이르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나왔죠. 흩으신데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신데요. 부당한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천한 자, 원래는 당당하게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권리를 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억울하게 된 그런 사람 얘기하죠. 줄인 자, 원래는 먹을 수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 전쟁만 없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쥐는 사람과 전쟁 때문에 비천한 자와 줄인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불합리한 세상이죠. 근데 부자는 빈손을 보내두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려다. 이게 뭔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다? 정의죠, 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 정의는 우리 현 시대에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실현 못해요. 인간은 이제 플라톤이 국가 쓰면서 자기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데아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한 걸로. 플라톤이 다 정했죠. 왜 안 됐어요? 욕심 때문에. 안 된다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정의를 베풀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 사명이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나라가 실현될 수 있어. 그 나라를 예수님이 만드실 거야. 그것을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석 달쯤 있다가 마리아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사단이 나는 거죠. 왜 사단이 나느냐?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봐야 돼요. 결혼 풍습.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요셉과 지금 약혼한 거 아시죠? 약혼했는데 남자도 안 만나는데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더니 요셉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 당시 결혼 풍습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올 그 들러리죠, 들러리. 촛불 들고 있는 기름 들러리. 그 들러리 비유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약혼, 정혼, 결혼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딱 해야 돼요. 자, 약혼은 뭐냐? 요즘 우리 애들은 난리 이야기인데
부모들이 합의하는 거예요. 신부의 신랑의 아버지랑 신부의 아버지랑 너희 자녀 우리 자녀 결혼시킬까? 줬어 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난리 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뭐 나이는 뭐 상관없죠. 나이 때 그렇죠. 뭐 1살이든 2살이든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정혼 때 신랑이 13세, 신부가 12세. 이 13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 못하면 영혼이 없다고 했거든요.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 정해놓은 게 남자가 13세일 적이었어요. 13세 여자 12세부터는 드디어 이것을 정혼으로 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 재확인. 다시 결혼시킬 거야? 오케이. 되면 정혼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결혼이랑 똑같아요. 결혼식을 한 거랑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억울하죠. 근데 합방은 또 안 돼요. 근데 정혼할 때 깨지면 그냥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에요. 이혼. 엄청난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준비하고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살 준비, 즉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은 뭐냐? 정혼 약 1년 정도가 지나면 대충 언제쯤 이거 못한데 내가 갈게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없잖아요. 대충 오는데 언제쯤 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불현듯. 그날은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정확히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0명의 들러리가 언제 올쯤 대충 오늘인 것 같은데 밤인데 언제 오지? 하다가 5명 못 들어갔죠. 그 내용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 정혼하는 기간 동안이에요. 남자의 정혼 기간 1년 동안은 집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하는 건데 여자에게 정혼 1년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자의 정결함을 증명하는 기간이에요. 만약에 남자랑 연하게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이랑 결혼하기 전에 애가 생기면은 그거는 바람핀 거죠. 바람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함이 드러나는 여자는 돌로 쳐서 처형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1년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정혼 요 기간대에 어떻게 된 겁니까? 임신을 한 거죠. 요셉은 모르는데 마리아가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혼을 했는데 내가 정혼한 여자가 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이씨 하면서 홧김에 그냥 까발리죠. 다른 남자랑 그랬다 이렇게 하겠죠. 요셉은 안 그랬어요. 뭐라 합니까? 요셉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이야기하죠. 그 남편 요셉은 벌써 남편입니다. 정혼인데. 그렇죠? 남편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남편인 거예요. 정혼이라는 게 결혼식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았다. 그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할까요?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애를 낳으면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이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모세율법에 뭐라 했습니까? 이혼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혼서 써주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잠깐만요. 수락이 있네요. 예,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임신을 시켰는데 내가 버린 것처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명을 써야지만이 마리아가 죽지 않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남자로서는 엄청난 손해죠. 그거를 다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를 임신시키고 버린 누명을 일부러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다시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참 좋은 천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만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윗 자손, 의로운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게 범죄한 게 아니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핵심 나왔죠.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임마누엘 어떻게 함께 하시지? 이때 알았죠.
처녀를 통해 알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시간을 영원이라는 시간을 뚫고 유한한 시간에 오셔서 왕의 옷을 벗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성육신, 이걸 얘기하신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아구스도 황제가 이제 자기의 군대라든가 자기의 그 보통 호적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과시를 하려는 그런 거거든요.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식민지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인구 조사를 하게 시킨 것이었죠.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남자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는 거였습니다. 마리아와 이제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요셉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호적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반드시 남편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지만이 거기서 호적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시간, 40시간 걸어서 3, 4일 길, 아무래도 임산부니까 일주일 이상 걸렸겠죠. 그 힘든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유대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래 했는데 여러분들, 근데 뭐라고 하죠? 그 집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없음이라라. 우린 이거 볼 적에 그 뮤지컬 있지 않나요? 빈방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빈방 없나요? 빈방 없나요? 그럼 여관 주인이 없어 하면서 굉장히 못되게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추정하기로는 그때 당시 베들레헴의 그 마을 규모가 100에서 200가구였어요. 많아야 200가구. 그 집 구조가 이렇습니다. 뭐 잘 안 보이시는가요? 최대한 크게 했는데. 보통 1층은 이제 창고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여기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고요. 2층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대 땅에 추운데 난방 시설이 있을까요? 보일러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을 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밑에서 있으면 동물들의 온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걸로 보일러처럼 써가지고 위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관이라는 거는 뭐냐? 2층 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큰 여관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냐? 손님이 오면은 주인은 보통 밑층에서 자고 2층으로 올라가세요. 뭐 이게 여관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 굉장히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위에 보니까 주인 집도 보니까 애는 낳게 생겼고 2층 방은 이미 누가 가 있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자야 될 요 동물들 자리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물들 사이에 끼면 따뜻합니다. 아기가 또 체온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한 건 아니겠지만 보기에 따라겠지만 이 여관 주인은 배려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오셨다. 구유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을 구유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습니다. 말구유에 나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비참한 심정이겠죠. 다른 건 몰라도 널 낳을 적에 내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추워서 정말로 주인집 빌려가지고 말구유에 너를 낳았어. 부모님의 마음 찢어진 거죠. 그렇게 비참하다니 예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구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정도의 급이 우리가 자녀를 말구유에 낳을 정도의 비참한 그 비천함으로 표현되는 거죠.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말구유 정도까지 내려오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이 예수님께는 거의 말구유급인 거예요. 우리에게 봤을 적에.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하실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국이었나요? 어느 왕자였죠. 이제 그 왕이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 100년, 70년 전인가요? 그 왕자가 모든 나라의 왕위를 가지려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비천한 여자가 하나가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 사건이죠. 그래서 자기 왕위를 버리고 그 아내를 사랑했죠. 거의 그 정도의 급인 거죠. 왕위를 버리고 오셨다. 널 위해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할 거야.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예. 자, 그리고 그날 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태어난 바로 그 시각에. 근데 이것도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왔다고요? 바로 목자에게 왔는데 목자는 당시 가장 비천한 심정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비천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는데 그 양떼가 내게 또 아니에요. 심지어 양이 죽으면은 변상도 해줘야 돼. 그 변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사자한테 가가지고 사자 이빨에 낀 그 뼈 조각을 빼오야지만이 겨우겨우 그 값을 안 물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많이 죽었어요. 집에서도 못 자요. 비천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러한 임마누엘인 거예요. 가장 비천한 너희들, 약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정도의 급이다. 이거에 감동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묻어나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일 후에 할례할 8일 때까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 이름 부를 적에 베드로, 야곱, 요셉, 여호수아 이름 지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처럼 같지가 않아. 너무 힘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데 예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너가 구원자야. 이런 뜻인데 이 애를 차마 예수라고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정말 예수 맞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애인 것 같은데 영락감도 애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차마 요셉과 마리아가 붙이지 못했어요. 붙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8일째가 되면 항상 누구나 그 애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예루살렘이죠. 성전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때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냐? 시므온과 안나죠. 특히 시므온은 뭡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은데 먼저 시므온과 안나가 하는 말이 너무 막 충만해져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주이세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손을 떨면서 마지막 유언하듯이 진짜 진심으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말도 안 했는데 술술술 나와요. 그것도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안나에게서도 그거를 알고 안나는 더 심했습니다. 동네방에 떠들어요. 야 할렐루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안나가 그랬어요. 그것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충격을 먹은 거죠. 말도 안 되는데 진짠가? 정말 예수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신가? 그때부터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리고 베들레헴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뒷북 친 사람이 있어요. 뒷북 친 사람. 누굴까요? 바로 페르시아에서 내려온 동방박사가 늦게 왔어요. 같은 날 한 거 아닙니다. 보통 그림 그릴 적에 동방박사가 여기 있고 목자가 저기 있고 예수님이 중간에 있잖아요. 동방박사는 지워야 돼요. 저는 원래 나중에 온 사람이에요. 동방박사가 별 따라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동방박사 생각에는 뭡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생후 10일부터 2달 사이에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 태어나신 지 10일이나 2달 사이에 왔다는 이유. 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은 정결법이 나옵니다. 애를 낳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남자면은 33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여자면 66일 동안 부정할 것이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는데 8일 할례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군요. 돌란치같이처럼 죽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마리아가 가져온 게 뭘까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집비둘기 2마리였어요. 왜냐? 돈이 없거든.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동원 박사가 먼저 왔으면 예물이 많았겠죠. 금도 있고. 그 돈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 규례를 팔을 때 한 거는 동원 박사가 돈을 주고 가기 전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동원 박사가 마리아가 요셉이 베들레헴 간 후에 뒷북 쳐가지고 나중에 왔습니다. 근데 또 가관이 뭐냐면 그냥 조용히 제대로 오지, 이 사람들은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갔죠. 그러면서 헤롯 대왕에 가가지고 왕이 어디 있으십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왔다. 이때 이 헤롯 2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왕위를 위해서는 궁전도 지어주고요, 성전 증축도 했어요. 민심 왕권 얻으려고. 로마에게는 로비도 많이 하고요, 도시도 지어줬습니다. 왕권을 위해서 많은 걸 했습니다. 자기 왕권 위협당할 적에는 자기 친자식들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아니 내 왕권을 넘봐? 왕위를 넘볼 사람이 온다고? 이게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적을 죽여야죠. 헤롯이 뭐랍니까?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하게 하라, 속이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큰 별을 따라가서 가니까 베들레헴 옆 동네 가가지고 이제 이때 동원 박사들이 무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경배하고 천사가 뭐라 얘기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너 갈 길 가라라고 해서 이제 동원 박사가 요 길을 따라서 쭉 다시 돌아갔죠. 근데 동원 박사가 페르시아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어요. 어떠신 분들은 뭐 동원 박사가 한국 사람이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 당시 고려가 그렇게 천문학이 그랬다면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무구공화 그때 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거는 이제 많이 알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는 거죠.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다.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동원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병사를 보내가지고 아이를 다 죽이게 하죠. 베들레헴에서 유아 학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동곡하고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었느니라. 대체 이게 뭔 뜻이야? 예수님의 그 유아 학살이 있은 다음에 라마는 또 뭐고, 저게 뭐야? 좀 이해가 안 되죠? 라마라는 것은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포로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들을 집결에 모아왔던 것이 바로 라마였어요. 잡혀갈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엄청 울겠죠. 통곡 소리가 엄청 나겠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갈 거니까. 그걸 말해서 그때 그 라마 나요시 어디냐?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에요. 라마 나요시 하면은 그때 그 아픔, 지금의 아픔과 같네. 마치 우리의 큰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 지금이 바로 그 비슷한 때야. 그런 것 같은 그런 감정이입을 줄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때 우리는 내 지금을 알 수 없는 것이었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얼마 안 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몇 년 안 가서 예수님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원래 이걸 다 다스렸는데,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정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나라가 갈립니다. 헤롯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수십 명 있었거든요. 그 정치 막 싸움이 엄청 났는데, 헤롯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의 딱 3명을 골라가지고 나라를 쪼개줍니다. 헤롯이 7번인가 바꿨대요. 바꿨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3명을 분봉왕, 분리해서 다스리는 왕을 세우게 만든 것입니다. 분봉왕. 자, 첫 번째가 바로 유명한 아켈라오. 성경에 보면은 왕 이름이 하도 많이 등장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왕이야 대체? 근데 첫 번째가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가 어디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아켈라오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물론 아켈라오 것이죠. 자, 이 아켈라오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은 어디를 다스렸느냐? 빌립 2세라는 사람인데, 물론 헤롯의 아들이죠. 엄마는 다르지만. 자, 빌립은 이두레랑 데가볼리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또 이제 다스리는데 그 사람은 물론 헤롯 안디바니까 헤롯의 뭐 같은 계열이겠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헤롯이 죽었다. 가라고 했는데 가려고 채비를 차리니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베들레헴 땅의 주인 누구래요? 아켈라오가 주인이래. 아켈라오 소문난 폭군이었어요. 진짜 완전 정신병자였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켈라오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된 것을 듣고 거기로 가기 무서웠다. 오죽했으면 거기 가기 무서워가지고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을 가지 않고 이제는 갈릴리, 누구의 고향이죠? 마리아의 고향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얼마 못 가 이 아켈레가 너무 폭정을 저지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라는 것이 물론 아켈레의 땅이기도 하지만 로마에게 있어서는 돈이 나오는 식민지죠. 그 중에서도 유대라는 곳은 성전이 있으니까 돈줄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좀 치안이 좋아야 돼요. 그래 돈이 되죠. 근데 아켈레오가 하도 이러니까 돈줄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가 화가 났어요. 나중에는 로마가 이 아켈레오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이때부터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누가 다스립니까? 분봉왕이 아니라 다른 곳은 분봉왕이지만 여기만 분봉왕이 아니라 바로 로마 총독이 대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유명해. 빌라도 있잖아요. 빌라도. 그러니까 6대 총독이었어요. 6대 총독.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워낙에 반란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총독이 금방 갈리는 거예요. 막 갈려. 금방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12살 때였습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12살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12살까지. 13살부터는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성인으로 분리되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되는 거겠죠. 자, 12살 때 성전 방문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모든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6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야만 됐어요. 원래는 3번이지만 가기 힘드니까 1년에 한 번을 퉁친 거예요. 갑니다. 그때 갈 때 경로가 어디냐? 나사렛에서 사마리아 그 지역 절대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더러운 땅이라고 했죠. 이 이야기는 구약 개관 때 했었죠. 여기는 이민족 혼혈 정책을 그 아수르가 해가지고 이것저것 섞여서 뭐 잡족이 있다, 뭐 불길한 땅이다. 사마리아 지역은 밟지도 않는다. 그런 말 있었잖아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나사렛을 사마리아 가지 않고 요단 갈릴리와 요단강 요 인근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리고성을 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35에서 40시간. 빨리 걸으면 4일, 느리게 걸으면 일주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자, 매년마다 가는데 돌아갈 적에도 똑같은 거겠죠. 돌아갈 적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갔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애 가지신 엄마들은 이 구절에서 참을 수 없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중에 삿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아니, 애가 12살 나는 애가 사라졌는데 애가 하루 만에 이걸 찾지 않았대요. 근데 엄마들은 그러죠. 솔직히 다른 엄마가 그러면 정신 나간 옆였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었죠. 정신 나간데 애가 없어진 게 하루 동안 몰랐어?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무슨 마리아는 사랑했나 예수님을? 그건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정확하게 아는데 요 길목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요 길목이 뭐냐면 지형 배우셨죠? 내리막길입니다. 급격히 내리막길이 큰 산을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여리고성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렇게 살기 힘들었던 시대라고 얘기했죠. 강도의 출현이 엄청 많았습니다.
강도가 여러분 가장 강도질을 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 이 순례자들이 발길이 느려질 적에 그리고 강도가 매복하기 쉬울 때 어디죠? 바로 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그 언덕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빨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활쏘면 맞추기도 쉬워요. 그리고 숨기도 편해요. 나무도 많아가지고 이런 데는요. 습지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건너갈 적에는 항상 목숨을 다 잃어버릴 걸 각오해야 됐어요. 그래서 돌격 대형을 만드는데 이 순례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앞에 누가 쓸까요? 앞에 좀 싸울 수 있는 어른들이 서겠죠. 그렇죠? 맞아요. 어른들이 강도에 대비 앞에 서야 돼요. 일단 강도가 습격하면은 앞에서 어른이 막아야죠. 그러면 힘없는 노약자들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뒤에 서겠죠. 마리아와 요셉 어디 섰을까요? 앞에 섰겠고 뒤에 누가 섰을까요? 예수님이 서는 거죠. 그리고 요때 여러분 6월절 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 명, 수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행렬 동안 예수님은 뒤에 있고 앞에는 마리아가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여기는 하루길. 하루길은 무조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늦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루길 갔다가 여리고성은 딱 들어갔는데 야 예수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는데요? 난리가 난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어디 갔나 그렇게 찾아가지고 다시 하다가 결국에는 성전으로 여기인데 성전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냥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우리 보통 엄마가 저 잃어버렸을 적에 그렇죠? 엄마가 누나가 7살 위거든요. 누나가 저를 이제 잠깐 맡겨놓고 갔는데 누나가 한눈 파는 사이에 제가 사라진 거예요. 누나가 난리가 났죠 막. 근데 보니까 나중에 너무 막 1시간 후에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파트 뒤에 그 정원에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흙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요. 누나가 보자마자 이놈의 새끼 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때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철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 온 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왕이 귀환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 간 거예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또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저는 앞에 이 선생들 이야기랑 이 구절을 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잘못 썼나? 할 정도.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믿습니다. 슈퍼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들이 필요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들이 왜 필요하지? 예수님은 벌써 태어나자마자 난 다 알고 있어. 애기가 보스 베이비 알죠? 영화. 그렇죠. 난 다 알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선생이 필요하대요. 실제로 들으셨대요.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묻기도 하셨대요. 모르니까 물었겠죠?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대. 키가 자라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지혜가 부족해서 점점 자라났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신데 어떻게 지혜가 자라나? 왔을 때부터 완벽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러면 덜 사랑스러웠나 저희는? 이게 정말로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됐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처음 이야기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관계가 뭐였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아담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좋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 실패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죄된 실패하고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세요.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실제로 지혜가 물론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어렸을 때 아이 때 그 천진난만하고 자라나고 지혜가 성장하게 가는 모습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인 거죠. 설명은 있지만 점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겪어와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수 있고 우리를 공감할 수 있고 누가복음에 그러잖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 아프신 거 어릴 때 그 당하신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이 처음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미약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하시지만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계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가장 첫 번째로 성공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정답이네 따라가자. 정답이 있어야 따라가잖아요. 정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걸 봤을 적에는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이 야,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했구나. 그런 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사랑, 그냥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알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기르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그거다. 창세기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족보가 나와 있죠. 족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아이를 낳고 죽고 몇 세 때에 누가 자기 죽고 하나님 봤을 적에는 그게 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이를 낳았는데 성공해가지고 대학 가고 뭐 했다.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 봤을 적에는 너가 하나님과 동행했냐 안 했냐. 그러면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성공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데. 산 모습을 회복하는 거. 우리 자녀가 하나님 모습 닮아서 교회 다니고 거짓말하지 않고 삶을 이롭게 하는 거. 여러분들도 돈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참 사랑의 모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